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이 만납니다. 또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곁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와서 도와준 사람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절망과 낙심과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힘을 줄까? 누가 나에게 올바른 길을 이끌어줄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되면 많은 남자들이 어울려서 함께 출발하여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멀리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는 또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약 한 1140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무등산 정도를 올라가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유대 광야가 있어가지고 이 유대 광야가 이스라엘 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또 물도 마실 수도 없고 가시던 풀이 있고 양과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조금 나 있는데 건기가 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광야길을 걸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 보면은 험한 산이 나오고 험한 광야도 나오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도들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해를 가하고 가진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라갈 때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산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5편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에워싸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대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덕덕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올 때 찬송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담고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오실 때 저 멀리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있는 산들을 보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눈앞에 보이는 장소에 오면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에 다 왔다라고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힘들어서 왜 나옵니까? 육체의 힘은 들지만 마음의 힘,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00m나 되는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체력이 소진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행로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본 순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먹는 데서 힘을 얻습니까? 마시는 데서 힘을 얻습니까? 물론 한나절 정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든든해가지고 힘을 얻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나와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피곤하고 소진된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소진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게 꺼져버리잖아요. 화면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 남았습니다. 5% 남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소진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적으로 충전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멀리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잠자답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혼자 자립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힘이 들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하다, 물질로 돕다, 군사를 보내 돕는 원군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조. 미국에서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물질로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군사를 보내서 돕는 원군, 이런 것을 도움이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원조해 주느냐, 물질로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누가 나를 군사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고 지켜주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 갈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의지하는 자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지요. 2절에서는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겹게 살아갈 때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해요. 눈동자가 흐릿하면 사물이 분별하지 않고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보살펴 주신다. 시편 20편 1절 2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일터에 가서도 생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기독교 도서를 펴낸 여운학 장로님의 경영하는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변에 수많은 상품 광고물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여장로님은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글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 규장의 사옥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1996년 양재동에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장의 건물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큰 프랑카드를 내걸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프랑카드를 바꿨습니다. 마침 1997년도 외환위기가 터져서 온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규장문화사 건물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프랑카드를 오면서 가면서 차창에서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간증을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서 큰 비용을 들여서 밤새도록 24시간 볼 수 있도록 긴 형광등 120개가 들어간 전광판을 크게 바꿔가지고 24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읽으면서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됩니다. 답답한 심정을 안고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직 고민거리가 문제거리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고백되어지면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신비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순례자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합니다. 피곤하면 졸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또 밤이 되면 주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순례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순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 힘만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계시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위험 속에서 외면하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헛발을 디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준석 집사님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보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나의 가장 듬직한 곳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의 순례자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121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며 이 길은 위험한 길이 가득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시를 찬양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없고 마음에 힘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은 복이 있음이로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랑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의심 많은 도마가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족장들은 장막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가는 곳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이삭이 먼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순례자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길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진히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같이 그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낮에 해가 삼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만 가끔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해가 떠 있을 동안에 밤에 달이 있을 동안에 24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하루 24시간 주야로
주시고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잘 안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것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그냥 초상집에 간 것처럼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슬픔과 염려와 걱정은 염려는 믿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오른쪽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느낀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경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피할 곳을 내어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풍파가 지진이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의 옆구리를 칼로 찌를지 누가 나를 납치할지 어떤 풍파 어떤 지진 어떤 자연환경이 우리를 삼켜버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이판에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재산과 집이 다 파괴되고 얼마나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불특정한 이 불안정한 인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여행 가서도 죽을 고비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인들 안전합니까? 내 집 안인들 안전합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풍파가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불이 있고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요. 사람을 마구 찔러 죽이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이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